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잠언 14장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 이상적인 삶인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가치가 다른 의인과 악인, 또는 빈부격차가 심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같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는 여기저기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괜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죠. 뭔가를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줘야 될 것 같고 책임과 부담이 많이 따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부유한 자는 여러 가지로 유력한 자, 뭔가 힘이 있고 또는 재물이 있거나 하여튼 뭔가 또 뭐 잘생겼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매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유한 자 옆에 가면은 뭔가 나한테도 생길 것 같고, 나도 덩달아 더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분히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에서 기초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관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나중에 30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너무 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그렇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만은 21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복이 있다라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유한 자들한테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듯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재물관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왜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 뒤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여기고 눈길을 안 주다가 다음에는 발전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죠? 21절에. 그러다가 31절 가면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멸시를 합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이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 정의는 창조 신학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잘 정말 챙겨야 되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하나님의 정말 그런 형상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 신학이 무너지면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정말 그런 인간의 악이 정말 더욱더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민주주의가 그런 경제를 앞세우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지금 그 한계를 많이 봅니까? 그죠? 부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코로나 상태에서도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극하게 정말 가난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조 신학을 무시한 결과지요. 처사지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9장 17절에 가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자가. 근데 가난한 사람을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지서라든가 이 율법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우리 11장 25절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이 말씀 순종합시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옆에 지체들을 살피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기도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물질로 우리가 서로가 정말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복된 모습인 거예요.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떤 부류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류는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그냥 맞대서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을 도모하는 건데 거기에 반해서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을 도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았죠.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들이 인자와 진리를 베푼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들에게 인자와 진리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성품. 하나님의 귀한 성품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 에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에메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위에도 불쌍히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또 인자와 진리를 베푸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정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상을 꼭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양쪽을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을 도모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것에서 특별히 선을 도모하는 것이 그냥 도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모든 수고에는 그렇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모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거기에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열심히 도모해서 땀을 흘려서 거기서 정말 그런 프로핏을 남기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창조의 이치죠. 거기에 반해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말뿐인 공연불 그런 얘기입니다. 탁상공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말에는 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우리가 잠언을 볼 때.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말뿐인 것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가난밖에, 궁핍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어떤 그런 정말 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가지고 또한 더 나가서 우리가 함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됩시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배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4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얻은 재물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챙기면서도 열심히 선을 도모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결국 그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위엄과 또 다스림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저께 그 18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기도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어제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어제는 슬기로운 자의 면류관이 지식이었는데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그 면류관이 재물입니다. 그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죠?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가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식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재물의 면류관도 씌워주신다. 그래서 재물이 정말 우리가 이 잠언에서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재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물로 우리 열심히 이익을 남기고 또 선을 도모하고 이익을 남기고 재물을 정말 이렇게 주시는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시다. 섬깁시다.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재물의 위험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견고한 성도 될 수 있지만 견고한 성은 요하시다. 우리 18장에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저기 밑에 32절까지 약간의 거기 이제 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또 공통적인 걸 살펴보면 거기는 생명과 사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위증죄에 대한 얘기죠.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5절, 어저께 5절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25절은 그 말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효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법정에서 얘기죠. 생명을 구원하죠. 그죠? 예,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진리를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거짓말은 정말 여기서는 말뿐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의 위력이 엄청나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법정에서의 어떤 그런 그런 데 있어서 그 증언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그 증언으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그죠?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얘기가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죠.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료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1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죠?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정말 유익이 오는 건데 첫 번째 26절에서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신 것이죠. 악도 강합니다. 그죠? 악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약간 다른 또 그 메타포를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죠? 위에는 강한 것을 얘기했다면 밑에는 굉장히 생명력이 충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악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어트랙티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나게 어트랙티브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생명의 셈인 것이에요. 사막에서 말이죠. 생명의 셈 얼마나 어트랙티브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기 오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정말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사망의 그물. 사실 이 말씀은 13장 14절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13장 14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똑같죠?
앞에만 달라요. 그죠? 13장 14절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 개를 앞뒤로 이렇게 놓으면서 뭡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을 묵상하는 5월, 6월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합시다. 다시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여호와를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생명의 샘이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 구절은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내용 같은데요. 이 잠언에 왕에 관련된 잠언들이 꽤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잠언이에요. 이게. 근데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도 몇 번 나오는데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왕에 대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과 굉장히 가까이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옛날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그 결정적인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 리더 중에 리더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백성이 많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누리고 거기서 공의를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어나고 정말 부강한 나라가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폭정을 하게 되고 폭군이 되면은 많은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왕의 영광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뭐 잘나가지고 자기가 힘이 세다라든가 뭐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많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다스리는 자고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 복지를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왕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여호와는 참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그리스도도 정말 놀라우신 그런 왕 중의 왕이시죠. 할렐루야. 예. 29절 30절은 이제 인내심과 조바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자와 진리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닮아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악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명철한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조급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우리 이거 잘 합시다. 특별히 앞에 이 노하는 것은 이 얼굴 표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patience라는 단어가요. 얼굴이 릴렉스돼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얼굴에 그렇게 이제 그 평온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근데 그 평온한 것이 사실은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 얼굴 표정이 사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마음에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또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감정의 절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불편한 것이 다 표정으로 금방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숨길 수 없. 나는 내 감정 못 숨겨. 뭐 그게 내 성격이야. 이런 사람들 꽤 있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예,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성숙하게. 그래야만 시간을 버는 거예요. 피차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시간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는, 회개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돌아오라고. 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또 나와요. 그죠? 참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의 세계와 영과 정신과 우리의 몸이 신체가 다 하나인 것을 얘기하죠.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시기,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노가 그냥 차 있고 화가 차 있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억울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뼈를 썩게 한다는 거. 그게 바로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골수암이 아니다. 그게 골수암이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죠. 그죠? 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왜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왜 이웃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풉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자비를 내가 잊고 있는데, 나도 악할 때, 죄인이었을 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나왔지만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강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죠.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악한 자가 도모하는 것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자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인생은 축복받아야죠. 그런 강한 그런 정말 동의를 끌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전신의 건강을 그렇죠? 아주 홀리스틱 힐링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꼭 실천합시다. 자, 31절 아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앞에 쭉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런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의인이 죽긴 죽는데 그 안에도 소망이 있다. 악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정말 부활에 대한 그런 죽음 이후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때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시편 31편 5절이 제일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죽음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그런 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한 성이시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악인과 의인으로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인은 삶 속에서도 정말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그것의 그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시큐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죽음에서조차도 소망,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그런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최종 마무리가 돼요. 33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는 내일 말씀과도 정말 많이 연결되어지는데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거니와 이 말은 지혜가 이 명철한 자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안식한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거기가 이제 집인 것처럼, 이제 드디어 집을 찾았어. 그래서 이 명철한 자는 지혜를 그냥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불편한 관계, 참 불편하지만 동거해야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너무 정말 그 지혜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지혜가 드디어 내가 집을 찾았네, 안식처를 찾았네, 그렇게 그 지혜와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거니와,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니라.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밖에 나오는 것이 없죠. 34절은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가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공동체적인 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의가 되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부강하게 되는 나라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또 정치력도 아니고 공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미국이 왜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1등 국가였습니까? 경제력이 대단했었죠. 군사력도 대단했었죠. 그러나 그 뿌리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공의를 실천하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그런 가치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이, 한국이, 온 나라가 정말 공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다른 것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백성이, 나라가 욕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왕과 관련된 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듯이 그 밑에 있는 신하도 왕을 닮아서 그렇게 선정을 베풀 때 왕은 그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것을 어기는 신하에게는 정말 진노를 하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자신의 윤택함뿐만 아니라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를 공의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금 이렇게 조목조목 일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이 가지런히 정리정돈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주님의 그 경외함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부분들 다시금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살펴보길 원하고 또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우리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을 도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맡겨주시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 많은 것들, 모든 아버지 학식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경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